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가지고 있으나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은 시력이 없어 보질 못하지만 자신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눈을 뜨고서 눈을 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눈을 뜨고 보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봐야 할 것을 가져야 할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들어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서 말은 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말해야 할 것을 보며 듣으며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24장에서부터 쭉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장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길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마치 그런 처녀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 비유를 통해서 그런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그런 재앙,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전부 다 초청을 받게 될 것이고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그 대열에서 낙오가 되고 말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인 열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신랑을 맞기 위해서 모두 등 준비를 하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잠이 들어 지칠 정도로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어집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열 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다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온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의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5 처녀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다 타버려서 등불이 꺼져려고 합니다. 다른 5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부터 들려온 말은 나눠 쓰기에 부족하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서 쓰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기름을 사고 돌아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보이질 않습니다. 결혼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겠습니다. 미련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5 처녀들이 닫혀진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아주 냉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0 처녀는 모두 예수님을 맞으러 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 처녀 모두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슬기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결혼잔치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10 처녀는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들이 있습니다. 5 성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잔치에 가기를 열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의 경고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미련한 자들일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구원의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명목상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재림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혹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외견상으로 볼 때는 모두 같아 보입니다. 모든 처녀들은 전부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또 모든 처녀들은 제각기 자기의 등불을 들고 갔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또 모든 처녀들은 다 그 등불에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주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만 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아마 우리의 외형적인 종교의 모습, 그런 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종교적인 형식인 예배에 충실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예배 안에 신령과 진정의 기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형식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에 참여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 같고 또 믿음의 성장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도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신실함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은 아주 환하게 밝게 타오릅니다.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기만 한다면 영원히 탈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에 감격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 속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리스도의 종교의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에 함께 앉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참된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습니다. 세상만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 참된 헌신이 그 안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신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의 오심에 대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등불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름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한가운데서 참된 믿음, 성숙됨, 변화됨, 그리고 굳은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직 내 자신만이, 나의 믿음만이 하나님께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랑이 왔습니다. 모두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그들의 등불에 기름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고, 꺼져가고 있는 그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텅 빈 등을 채울 기름이 없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저주와 자신의 모습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줄 알았는데 모양뿐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진 줄 알았는데 말뿐이었어요. 생각뿐이었어요. 헌신을 하는 줄로 나름대로 알고 있었는데 체면을 위한 헌신이 모두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매우 신실한 줄 알았는데 거짓과 위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며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그런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의 그릇에 자기의 등불과 자기의 기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름을 자신의 것으로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오직 자신의 믿음일 뿐입니다. 자신의 믿음만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한 이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만 있지 손자, 손녀는 없으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어요. 손자, 손녀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시고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자녀들의 손자까지도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신앙도, 아니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도,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어떤 교회의 신앙도, 어떤 목사님의 신앙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등은 자기가 채워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만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뿐입니다. 세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경고가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 미련한 처녀들 뒤에 슬기로운 5 처녀의 음성이 들립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한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도 보이지 않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려있을 그 시간은
문이 열려 있었던 그 시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역할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드려야 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너무나 오랫동안 열려 있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치 그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그 문은 결코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하시면서 어쩌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그런 미련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경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18세기 이 영국의 유명한 이 대중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 그 당시엔 식민지였었죠. 여기에서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대 18세기에 바로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대중 설교가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 갈등을 받았고, 더군다나 이 화이트필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은 거듭남이었어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고 새롭게 너희들의 삶이 변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이 주로 이제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강단 저쪽 뒤에 있는 두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갔을 때 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한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 우리 소리를 듣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거야. 이런 대화를 둘이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떠들면서 설교에 이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열어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경고를 회피하고 무시하려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이 두 젊은이가 그 소리를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던 얘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싹 알았을까? 갑자기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문이 어떤 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은 바로 지옥문입니다. 지옥문입니다. 그 문은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래서 멸망할 수 없는, 영멸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지옥, 그 지옥의 문입니다. 그 문을 어떤 분이 열어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두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가슴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회개를 하면서 이제 거듭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할 때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할 시기를 놓친다면 영원히 그 기회는 상실하게 됩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면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신랑을 맞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를 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이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마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그 무리에,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양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목소리는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이 비유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이 열천의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이 산 아세요? 아십니까? 우리 조성영 집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 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워싱턴주 남쪽 끝에 있는 산입니다. 워싱턴주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죠? 예, 시애틀, 아주 서부 쪽에 있죠. 근데 이 산이, 세인트 헬렌스 산이 어디냐면 캐나다 남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와서 워싱턴주를 거쳐가지고 오리건주를 거쳐서 캘리포니아주 북쪽에까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아주 긴 이 산맥에 붙어 있는 산인데, 이 산맥, 이 산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전부 화산 봉우리입니다. 화산으로 된 봉우리들이에요. 1980년, 지금부터 35년 전까지는 그 산은 그냥 죽어있는 화산이 있는 산, 화산이 쉬고 있는 휴화산, 사화산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이 되고 나서 1월부터 그 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상 꼭대기 분화구에서 가스와 전기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산의 내부에 아주 깊숙한 데서부터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그것이 지진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지질학자들, 화산 전문가들이 전부 이제 워싱턴주에 모여서 이 산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100년간의 잠 속에서 이 산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고, 산 깊은 내부 속으로부터 무언가 강력한 힘이 지금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해 1980년 2월부터 그 산의 북동쪽으로부터 갑자기 산이 솟아오르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3m씩, 눈에 보일 정도, 하루에 3
1000m씩 솟아나가지고 5월이 되니까 그 북동쪽의 산이 120m 정도가 솟아올라 버렸어요. 워싱턴 주지사가 이게 이 산이 드디어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대재난을 선포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피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 화산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20마일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피하라. 그래서 가구와 자기가 써야 할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전부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피를 했지만 어떤 몇몇의 사람들은 아주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대피 명령에, 행정명령에 반발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산 아래에 있는 소위 스피릿 호수가 있었어요. 스피릿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지키고 있는 산장 관리인이었던 트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호수에 비쳐있는 그 아름다운 산 정상 꼭대기서부터 산이 그 호수에 비치는데 그 장관을 관광객들 하여금 보여주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산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정부의 이제 대피 명령이 강해지면 강해지고 독촉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거부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거절합니다. TV 이제 카메라가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호전적인, 아주 도전적인 자세로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이 산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이 산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산은 결코 나를 날려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산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도피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 가구제를 못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주정부, 이 주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잠깐 들어와서 좀 가져오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주지사가 만 하루의 시간을 줍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산을 오픈하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24시간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가져와 수백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서 과자를 가져오려다가 보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녁이 되었는데 하늘은 맑고 너무 아름다운 경치, 호수에 비친 그 산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진 일이다. 멋진 호수다. 정말 멋있는 산이다. 이런 주말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겠느냐. 주말을 이 산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들이 그 주말에 토요일 밤을 그냥 지내기 시작합니다.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산에 남겨집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1980년 5월 18일 그 다음날에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오전 8시 32분에 산이 폭발합니다.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화산 폭발 중에 하나입니다. 히로시마 우리 원폭 있었잖아요. 그것보다 2,500배가 더하는 그런 대화산 폭발이 바로 이 산에서 일어납니다. 산 높이가 2,950m나 되는데 거의 한 400m가 달아나고 없어져 버려요. 이 호수는 흔적도 없이 산에서 다 덮여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단순한 용암 분출이 아니라 엄청난 대재앙이 바로 이 산에 왔어요. 트루만도 그 중에 희생되고 말았어요. 남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산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재앙의 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슬기 있는 처녀처럼 되라고 말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경고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귀에 들리십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잠시 후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주일도 채 남자 죽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될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천국의 그 잔치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쁨의 저희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아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날 우리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감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신앙을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슬기롭지 않아도 미련해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열려진 문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없습니다. 문은 닫혀질 것이고 내 믿음만이 하나님께 평가가 될 것이고 거짓된 형식적 믿음은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고가 들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경고를 듣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깨어남이 깨어있음이 무너져서 이런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고.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심판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평가하실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러한 성도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피하거나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주님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아니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